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그 두 가지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 했던 수단과 도구가 물동이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렸다 합니다. 지금까지 내 세속적인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 들었던 그 세상의 모든 도구와 수단을 예수 앞에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기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 예수님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라고 표현합니다. 간증하죠. 선포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다, 이걸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꿔치기 한 죄 많은 여인이었죠. 그리고 12시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립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와서 보라 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가 변화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변화시킨 것이죠. 이 여인은 말할 줄도 몰랐습니다. 고립된 여인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소개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입니다. 39절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 어떤 영향력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죄 많고 오히려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라고 말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의 원리가 몇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길 원합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마구잡이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와 사역에 있어서는 적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적합한 사람을 정확하게 찍어내세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배치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용하심, 전도의 사역자로, 교회 안의 일꾼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주 절묘합니다. 그리고 신비하기조차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죄인을 사용하세요.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갈증을 알아요. 망해본 사람이 망해본 사람의 그 갈망을 압니다. 이 동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를 들어서 사마리아 전도에 성공했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베드로가 잘해서 이 전도에 성공한 줄 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들에게 고립되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말을 잘 못하는 이 여인을 부르셔서 사마리아 땅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니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리마태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리마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이며 증오의 대상입니다. 이 세리마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주님을 갈구하고 주님을 구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세리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 성경 노트에는 이런 글자를 제가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사람을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욕을 먹으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제 성경에 그렇게 써놓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마구잡이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주님께서 굳이 의인도 많은데 더 착하게 산 사람도 많은데 왜 세리마태를 굳이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요. 이 세리마태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웠습니까? 아니요. 죄인이 맞습니다. 이 세리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 의인된 사람,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시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나 죄인을 부르시면 이게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리마태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리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살리기 위하여, 상대방을 구하기 위하여 나의 명예를 포기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별명이 바뀝니다. 죄인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 우리 예수님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는 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세리마태를 구원하심을 통하여, 제자를 부르심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준 겁니다. 그 상대방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명예를 포기하는 것. 그게 사랑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 때문에 그래요. 이 세리마태 제자를 삼음을 통하여 한 사람이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리고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죠. 그때 세리장 삭개오가 달려갑니다. 어른은 달리지 않아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어른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왜? 다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달려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요? 그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 생긴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 땅에 오신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세리마태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거리가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비난거리가 되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소망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비난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람을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라고 비난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세리마태 같은 사람이었고 저에게 이 사건이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지리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개취급을 받았습니다.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5바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든 고통, 아픔, 그의 상처를 다 온몸에 짊어진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수가성 여인이었던 겁니다. 이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신비함 가운데 이 수가성 여인을 사마리아 성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목마름과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주님께서 그와 동일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용의 절묘한 원칙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도 이 여인에게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은 관계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말했죠. 누구에게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아마 말을 하라고 말하면 못했을 거예요. 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증언을 보시면 딱 2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저 예수님이 나의 과거를 말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내 과거를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서 그 수많은 돈을 내잖아요. 주님께서 내 과거, 내가 남편이 5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와서 보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선생을 바꿔치기 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했던 첫 마디가 와서 보라였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했던 첫 번째 말,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저 예수가 나의 과거를 맞췄다, 이 말을 했고요. 예수님이 말했던 와서 보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만들어낸 겁니까?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입에 넣어주신 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도의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말할 말을 준비해 놓으세요. 목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원고를 쓰잖아요. 그래서 원고를 가지고 읽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놀라운 사실은 원고를 완벽하게 씁니다. 그리고 원고에 해방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 원고에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제 입술을 통해서 집어넣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도대체 내가 뭘 말해야 되나, 이 순간에 저들에게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의 입에 주님께서 말할 말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집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예수가 나의 과거를 말하였다, 와서 보라, 이와 같이 말이죠.
이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조차도 주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아멘. 너희는 석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느니라 라는 말은 히브리 잠언입니다. 추수할 때가 긴박해졌다는 그런 말씀의 격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긴박한 복음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에 있어서 두 가지 역할을 주십니다. 36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답니다. 여기서 뿌리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뿌리십니다. 만세전부터 당신의 백성을 예정하시죠. 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세전부터 당신의 예정된 신부들이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 속에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주님께서 예정하신 백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뿌리는 자예요. 근데 거두는 자가 필요하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수확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수가성 여인이 되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죠. 그냥 뿌리신 예수님이 그냥 거두기까지 하시지 왜 우리더러 거두라 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기 위함이라고. 한번 따라 봅시다. 함께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뿌려 놓으셨어요. 구원받을 사람, 예정된 사람을 세상 곳곳에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주님께서 느끼시는 모든 기쁨과 함께 동일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거두라고. 우리는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거두는 자의 기쁨이 있어요. 이걸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은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듯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전해진다.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거두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당신의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거두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속에 말할 것을 주께서 넣어주실 거예요. 와서 보라. 그 한마디에도 돌아올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 상처, 아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적합한 장소에 여러분에게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갈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증거한다고요. 아니요. 착각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가 계셔요. 만세전부터 예정하셨거든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정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가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와서 보라. 나의 과거를 저분이 말씀하셨다라고 담대하게 내 입에 주어진 말씀을 증거하면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갈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게 아니라 이미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 계십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건축 과정이 되면 새신자가 참 많이 줍니다. 근데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57명이 지금 등록을 하셨는데 1등 전도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성은 스시입니다. 스시. 스스로 오신 분이 30명이세요. 30명이 스스로 오셨고 27명이 전도받아 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신 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전도해서 온 생자들이 많아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가수들 가운데 립싱크하는 가수에게 벌금을 매기기 시작했대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는 믿는데 립싱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벌금을 매길래요, 제가. 세상의 노래도요, 여러분 노래 부르지 않고 립싱크하면, 입모양만 내면 그건 사기랍니다, 사기. 그건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은 그 립싱크하는 가수에게 벌금을 매겼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강아지 하나가 들어와도 내 가족이 다 바뀐다는데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정말 변화가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마구잡이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할 말을 집어넣으시고 예비된 주의 백성들이 주변에 수없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거두는 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교회학자이며 아주 저명한 미래학자인데 교회를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런 과정으로 교회가 변질된답니다. 첫째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이 선교적인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끊임없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이 교회가 목회적인 교회로 바뀐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교회 안에 세미나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축제도 하면서 일은 많이 해요. 근데 점점 지쳐간다는 겁니다. 선교와 복음에 대한 열정은 점점 사라지죠. 3번째 단계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끼리 잘 놀자, 잘 놀아요. 교인들끼리 여행 가라면 다 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안 오는데 놀러 가자고 하면 다 때로 와요. 현상 유지적인 교회예요. 유람선 교회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복음 전하고 선교한 일은 사라져버리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하나 더 남아있어요. 박물관 교회가 남아있답니다. 이 교회는 옛날이요, 과거만 따지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다가 박물관 짓는 일에만 혼심을 기울인다는, 누구 이름을 거기다 적어야 되나, 순번을 누구를 앞세워야 되나. 우리 예수님은 박물관 세운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기록을 남길 거면 성경밖에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 기록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박물관 교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징조가 있어요. 50년이 지나니까 교회 건축할 때 갑자기 박물관을 만들자. 예수님 오늘 재림하시면 주님을 부끄러움이 없이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벌써 우리 교회가 그런 징조가 철저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끼리 노는 그런 관리지향적인 교회, 이벤트는 많이 해서 지쳐가는 그런 목회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이런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다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 닫아야 된다 합니다. 이게 레너드 스윗 박사의 예견입니다. 미래학자예요. 이 예견은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박물관 교인은 아니십니까? 옛날이요. 이것만 부르짖으면서 주님께서 내 주변에 그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한 주께서 나의 과거를 말씀하셨다, 와서 보라, 이 말을 들으면 살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박물관 교회, 박물관 성도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깊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